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죠.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고 남에게 도움 받기 싫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의가 아니던 타이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서 의존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또 조금 자라나가지고 유치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겠지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 이제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선배나 형제나 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여자 형제간이 많고 남자는 저 혼자 일남 사녀 중에 제가 남자인데, 우리 누나들이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1학년 8반이었는데 6학년부터 다 학년마다 포진해 있는 누나들이 1학년 8반 교실로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줍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살았을 거예요. 여자들이지만 원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입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와갖고 막 부다다다다 한바탕 쏟아내주고 가면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배, 형제, 또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자라나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러면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제 가족관계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회사생활하고 그러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만 하는 존재는 아니죠. 문화적인 어떤 것들도 만족되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공연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를 본다는 거, 내가 가서 돈 주고 보는데 이렇게 하려가 뭐라도 영화도 만들어야, 또 개봉해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누리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는 문제, 또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중간마다 그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도움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받아서 오늘 고백의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연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아니에요. 요시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3차에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과정을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1차 귀환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사실 즐겁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여정이 쉽지는 않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지요. 광야를 거쳐야 하는 길이고, 그래서 갈 길이 멀고 험하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1절 2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험하고 먼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인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쓴 시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시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성전이 재건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날마다 반복적으로 불렀다.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짐승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바처럼 막 전갈, 이리, 사자 이런 것들 우글우글한데, 짐승들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121편의 찬송인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고생 심하고 여러가지 절망과 근심에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누가 도움이 되시는가, 누굴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한 순간에서 누군가를 꺼내주거나 또는 어떤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도움입니다.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와 환난에서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들의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실족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최 권사님 어머니가 그것도 집안에서, 어른들은 목욕탕에서 힘이 없으니까 탁
발로 디디고가 아니고 디디고. 예. 지난주에 우리 홍 집사님이 하우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신데 사투리도 안 쓰시네요. 사투리 겁나게 잘 씁니다. 사투리도 겁나게 잘 쓰고 겁나게. 예.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말이 꼬이기도 해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실족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뎠을 때 그때도 실족이라고 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자기가 행동이나 처세를 잘못해가지고 그 자기가 하던 일에서 미끄러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또 혼란에 빠지거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실족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것도 뭐라고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광야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고 너무 캄캄해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인생의 때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그 구덩이, 위험한 곳, 캄캄한 어두운 곳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발을 헛디거나 잘못 디뎌서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실족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미끄러져서 실족할 것 같으니까 나는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목욕탕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거를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족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도 한번 지난번 있던 교회 그 계단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 일을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한번 떨어졌어요. 페인트 하다가 떨어졌어요. 실족이라고. 근데 그게요 내가 거기서 떨어질까? 떨어질 일이 없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랬고,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때 말고는 뼈가 부러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순식간에 떨어졌고 뼈가 부러졌는지 부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뼈가 부러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병원 안 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프네 하고만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부러졌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금이 가가지고 부러졌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주더라고요. 꼭 아파도 이렇게 좀 어쨌든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택한 영적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려고 지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지키시려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한순간도 눈을 떼거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거나 그러면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물론 신인성 동영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잠을 주무시거나 또는 간식을 드시거나 뭐 하는 건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을 안 주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막 어지럼증이 생기고 그런 분 아니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잠을 주무시고 먹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랬는데요. 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냐면 자기 눈동자처럼. 남의 눈동자가 아니라 자기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얼마나 민감한 신체 부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지 하나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손으로 앞에 싹 스치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눈을 감지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말이 그 말인데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남의 눈동자는 찔려도 나는 반응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그런 얘기.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금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꺼풀이 순식간에 감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보호하시는 보호가 이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뭡니까? 웅덩이에 빠졌어요. 위를 쳐다보니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여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웅덩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죠.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어디에다 세우셔요? 절대 이제 빠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그러면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해와 달의 해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특히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반 보통 사람들도요, 너무 강하게 내리쬐니까 우리도 요새 이 온도 좀 올라갔다고 해서 일사병, 열사병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1시간에
50분 일하고 10분은 반드시 쉬어라고 그러고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방송에서 광고하는데요. 우리보다 기온이 엄청나게 높은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지역에서 낮에 해의 위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사병 무서운 병입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열이 생기고 숨이 막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기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다가 속히 죽게 되는, 그냥 기절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낮에 열기가 이제 밤에는 극도로 추운 냉기로 변해가지고 달빛을 받고 사람들이 그 추위 때문에 어저께 밤에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소파에서 자다가 왠지 좀 배기는 것도 같고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에어컨 앞쪽으로 와서 바닥에 누웠더니 거기에는 막 바닥이 차갑더라고. 내가 어우 바닥 차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느 잠결에도 그 소리를 듣고 나보고 입 비틀어진다고. 차운 바닥에서 살면 입 비틀어진다, 어른들 그런 말씀하죠. 진짜로 실제적으로 찬 데서 자서 그런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이 비틀어지고 구안하사가 온 사람들도 제가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추위의 해를 받은 거예요. 달의 해를 받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달의 해, 어둠이 왔을 때 있게 되는 심리적인 공포 이런 거에서 육체적인 낮 동안의 일과 저녁에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들로부터 구해주신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밤의 추위나 아니면 어두움의 세력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질병, 일명 월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병들로부터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언제요?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태양과 또는 우리의 불과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 깊은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서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함께 멈추어서 하나님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기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윗 왕이 고백한 시, 유명한 시잖아요. 거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보조,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걷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과 범죄와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보호하심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뉴스 보기도 겁날 지경이잖아요.
뉴스 보면 알지도 못,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 한다든지, 묻지마 범죄라고, 묻지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사람을 해코지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막,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학생이 선생님 해코지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선생님이 학생을 해코지해서, 그것도 어린 학생을, 우리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보험금을 노리고 막 아내가 남편을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어야 될 아내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란 말이죠. 세상이 싫다고 그래서 막 불을 질러버려요. 비관적인 삶 때문에 친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미국의 총기 막 소유가 자유롭게 되니까 요새 막 총기 사고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도요. 지난번에 뭐 가짜 사제총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도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비행기 탈 때 그 여분 배터리 가지고 타십니까? 그거 주의해야 되잖아요. 비닐팩에 담아라, 뭐 어떤 사람 뭐 은박지에 담아라 뭐 이러는데, 이게요 한번 폭발을 하면 멈출 수가 없답니다. 열폭주라고 해서 한번 그 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셀 중에 하나가 열받아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치가 다 폭발을 할 때까지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물 뿌리거나 뭐 소화기 하면 되는데, 얘는요 완전히 밀폐를 해가지고 다 이게 그 안에서 폭발이 다 일어날 때까지 화재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저 전기자동차 화재 한번 많이 나잖아요. 아니 그 끄면 되지, 스프링클러도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처럼 알 수 없는, 막을 수도 없는 이런 화재나 이런 일들이 너무도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해로부터도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밤의 달도 또 낮의 해도 해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우리 살아가면서 어렵게 하는 일들이에요. 재앙이 난다든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새 다른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강릉에는 지금 제한급수 할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기근이 왔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막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인간이 당하는 많은 것들 중에 참아낼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환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근, 재앙 또는 뭐 질병, 가난, 슬픔, 불행한 일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이 모든 해악과 피해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하심,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이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출입. 안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밖으로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떤 전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삶, 모든 일들을 출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그리고 뭐 공부하는 학교나 일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출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의 소생과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몸의 소생, 자녀들, 내 토지의 소산,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애완견들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실족하지 않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